우리 인간에게는 어, 어떤 생명체도 갖지 못한 특권과 능력이 있죠. 그것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능력이다. 가장 무서운 말은 생각 없이 살았어, 그거죠. 내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을 놓고 살았다, 그것입니다. 분주한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기계가 아닌데 생각 없이 돌아가는 기계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인생이고 또 그 인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전진형, 다시 말해서 직진형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와 고양이 같은 존재가 아니죠. 그냥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생각 없이 반응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이해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고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으로 도약이 가능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생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외부로 주입되는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삶의 렌즈는 외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취약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조건들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결정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세계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우리는 삶을 다양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렌즈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렌즈라고도 하고 관점이라고 하고 가치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그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세계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크고 최고의 삶을 사는데 준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조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심지어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 굳이 얘기한다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관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이 가치는 우리의 외부를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부를 먼저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외적인 모습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로 이미 진행되어서 그 다음에 외적인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전의 내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래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내면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변화는 지속 가능하고 오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은 변화받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들의 배경이 달랐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이 모두 달랐어요. 배경도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달랐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렌즈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그들은 각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음에도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 찾아오죠. 심지어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를 갖고 찾아와요.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냐면 그 중심의 렌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배우자나 자녀나 각기 외부로부터 가지고 오는 렌즈 하나씩 있는데, 신앙생활 따로, 또 가정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인간관계 따로, 이렇게 복잡한 렌즈를 여러 개 가지면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렌즈만 갖고 삽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치로 서로의 인간적인 경험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바꿔놓으신 다음에 다시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다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렌즈를 바꿔 끼워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수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의 격려예요.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의 격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격려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또 시간이 가능하면 세 가지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진리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 중심적. 오늘 본문 1절, 2절을 특별히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드려라. 혹시 펜이 있다면 여러분이 드리라라고 하는데 언더라인을 것을 아주 유익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 요 세 개의 내용을 여러분의 언더라인을 치고 이 의미를 찾아내도 왜 진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절을 앞서 보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한다, 격려한다, 어떤 기반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반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사람을 바뀔 수 있는 주체가 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질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주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중심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를 가르쳐주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주입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새로운 렌즈를 자녀들에게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마음대로 하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려라, 이 뜻은 하나님이 너를 마음대로 하도록 너 자신을 드려라, 그 뜻입니다. 주인에게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았죠. 그 로마의 그 화려한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너희가 무엇이 될 것인지 세상에 너희를 정의하고 결정 내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여받았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가 자꾸만 들어오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그냥 우리를 떠밀려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관점이 너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너 자신이 끊임없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반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너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헬라권의 사람들은 당시에 이 변화라고 할 때 헬라어로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썼습니다. 하나는 이 스케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그것도 변화라는 뜻이고, 또 모르페라고 하는 변화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2절에 방금 여러분이 언더라인을 쳤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스케미냐 모르케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르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라고 할 때 스케미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적으로 변화된다 할 때 스케미를 쓰고, 진짜 잘 안 변한다, 그런데 쉽게 변하지 않지만 결코 변해야만 한다라는 그 변화를 쓸 때 모르페라고 써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꿔라 격려하는 이 내용은 스케미가 아니라 모르페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바뀌지, 잘 안 변하지, 그래도 변해야 돼, 노력해야 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잘 안 변해요. 내 인격도 안 변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서로가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에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하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획획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면 큰일 납니다. 그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주면서 농부와 같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화를 바꿔라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너의 인격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건 모세도 경험했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해도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린 친구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교육되어지고 끊임없이 세워져야 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젊은이를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아주 누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분들이 삶의 겉모습이 확확 변하는 그런 가면 쓰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기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이나 내면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잘 변하지 않나요? 심지어 과거에는 변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다시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나요? 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과격하게 그렇게 결정해요. 이런 게 신앙이라면 안 하는 게 맞겠어. 그거 하나도 안 멋있어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런 말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네? 사람은 원래 안 바뀌어요. 바뀌었다가 돌아가고 바뀌었다가 돌아가고 밀물썰물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려한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러움을 가졌겠어요. 자신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자신의 처지도 변화되지 않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 부유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움직였을 거예요. 자꾸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좌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너를 바꾸는 지렛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중심 속에 있어서 내 상황과 주변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낼 거라는 걸 믿고 내 상황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준다는 걸 믿고 우리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가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중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노력으로 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지만 지속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의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아주 위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나중에 괴롭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자세히 보면 자신의 공로, 자신의 어떤 노력을 과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폭까지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지속이 가능하고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위해선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중심 속에 들어오도록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격려하고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뭐니 해도 돈이니까. 여러분, 돈은 노력해서 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내가 노력해서 벌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시도해서 벌 수 있는 건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중심에 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사고의 기준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좋은 덕담을 하는 것도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화목되기 위해서 서로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끌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으니까 삶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인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반으로 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온전해진다.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해지고 삶의 내부와 외면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자신의 삶의 질서가 다 깨졌어요. 내면의 질서가 깨졌어요. 자신의 질서가 없으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인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화려한 걸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화려한 이면에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내면에 깨진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TV 매스컴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니, 저 정도의 능력을 갖고 저 정도의 배경을 가졌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지? 아니, 저 능력을 가지고 왜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거기에 묶여 사는 거야? 아니, 저런 축복과 저 허우대 멀쩡한 능력을 가지고 왜 저렇게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야? 내면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밖에서는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밖에서는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Right or wrong.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가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그 회색지대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을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치 솔로몬의 재판할 수 있는 뛰어난 통찰력도 주지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잘 확신되지 않는 그 회색지대를 만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책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것은 다 그 사람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호한 그런 지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말씀이 자녀들에게 덕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자녀들이 만날 세상이 너무 모호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공을 하면 깊어지는지 알았어요. 정말 다른 사람 못지않게 돈 많이 부어가며 공부했습니다. 목회를 하니까요, 전공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전공을 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모호한 회색지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 없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꾸준히 읽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폭넓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모호한 상황 속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아는 것과 잘못된 것을 아는 것, 그 사이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그런데 그 원리들이 전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진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잘 안 바뀌지? 참 힘들지? 참 어렵지? 그래도 그 싸움은 계속해야 돼.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변화, 그리고 의도되고 노력해야지만 바꾸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거는요, 넌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변화받아라, 그 뜻이에요. 은혜 받으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몇 번 왔다고 바뀌는 게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는 거예요. 집사 생활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어떻게 청년보다 못하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당연하죠. 노력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는 몸부림쳐야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격려하는 말씀이었어요. 노력해야지. 힘들더라도 네 마음이 바뀌어야 그렇게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공감하기도 하고 어떤 면엔 공감도 못 하겠어요. 공감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어린이가 돼, 그런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면 참 순수하고 단순해진다는 것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집부리고 천덕꾸리가 되는 그런 나이든 어른이 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른이 돼야죠. 우리 검단행복한교회 모든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깊은 영적인 장인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집사 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되고 30년, 심지어 장로까지 됐는데 저 모양으로 하는 말이 저렇고 사는 모습이 저렇고 쉽게 내뱉는 말들이 담기 어려운 얘기고. 여러분, 그것은요 10년, 20년, 30년 돼도 아무 쓸모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칠게 말하는 것 같지만 부드럽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흰머리밖에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바꾸게 하는 건 내면이 아니라 겉모습이에요. 그냥 10년, 20년, 30년 이대로 살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흰머리만 있고 그냥 노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약해지고 흰머리가 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면의 변화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씨름을 한다면 우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위대한 삶이 될 거예요.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씨름한 가정과 그냥 자연적으로 1년을 흘렀던 가정하고 1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같다고 해요? 몸부림치면서 10년을 달려간 성도와 그냥 흐름대로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10년을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해요? 가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에 10년 다니면 다 공부 잘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학교에 10년 다녀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10년이 그를 뛰어나게 만드는 10년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1년만 제대로 해도요, 목사 이상으로 뺨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40년을 해도 이건 교회 1년도 안 된 신앙인보다 더 못한 경우도 많이 만난 거예요. 너의 마음은 노력해야 변화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로 변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되는 법과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르게 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To be, to live.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과 그 사람으로서 사는 법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특한 삶의 내용을 갖고 살아요. 어떤 삶의 내용을 갖고 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내용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삶의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되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진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게 만들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게 무엇이 옳고 내가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이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도 말씀을 보다 보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읽다 보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무엇이 옳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격려를 받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도 해요. 특별히 위인전기 같은 거죠. 위인전기를 읽고 감동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멘토가 없을 때 교회도 없고 교회 밖에도 없을 때 저는 서점에 가서 위인전기를 봤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위인전기들을 많이 봤어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신앙의 거라성 같은 위대한 사람의 드라마를 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심지어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어떤 신앙의 과정과 신앙의 결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을까 의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100%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믿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말씀을 읽다 보면 나 이렇게 살 거야. 어린이지만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심지어 아이들이 10살이 되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살을 어리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상담학에서 보면 아이의 10살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끔 경제권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자기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마음껏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혹시 잊고 살진 않으셨어요? 아이들도 10살이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울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가치는 어린이는 내일의 미래라는 얘기만 줄곧 차게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린이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도 미래인 동시에 죄인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중심에 서 있는 아이들은요, 얘기 몇 마디만 해도 뚜렷하고 깊고 분명해요. 그 아이가 젊은이가 되고 그 아이가 장년이 될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내일에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을 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한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출발해요. 그런데 중도에 길을 잃어요. 방향의 감각을 잃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많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각기 제 길로 갔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기 자기의 길로 갔다. 근데 문제는 돌아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즐겨차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잡는데,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잡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 병원 많습니다. 근데 꼭 단순하게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병원은 그냥 고치기 위해서 존재해요. 하지만 교회는 고치는 것만을 위해서 존재하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과에 갔는데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했더니 의사가 바르게 사시오, 이런 의사가 있어요? 제가 두통이 좀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될지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딱 쳐다보더니 바르게 사시오. 바르게 살면 두통이 없어집니다. 바른 사람이 되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병원은 그렇습니다. 병원은 아프다 그러면 증상을 보고 약을 줘요.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왔는데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조심하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병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이 볼 때 병원이 더 쉽겠어요? 교회가 쉽겠어요? 교회 생각만 해도 지겨운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머리만 아파서 가슴만 아파서 왔는데 약만 주고 잠 재워주면 될 걸 뭐 자꾸만 사람 되라 그러고, 내가 사람 아닌 적 있다? 내가 개인가? 내가 고양인가? 교회만 오면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꿔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을 갖게 됐는지. 그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을 곳곳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돈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지도 성경 곳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정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심지어 우리에게 건강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의 세계관을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고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먹으면 된다, 그냥 단순 무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떠한 관점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년 안에 성경 일독하겠다. 그런 어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경을 오늘부터 1년 안에 일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괜히 또 그래 처음부터가 중요해. 창세기부터 괜히 가지 말고 창세기 하다가 출애굽기 정도 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 레위기로 넘다가 그냥 레위기에서 굴러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지 몰라요. 모세오경을 끝내면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모세오경 잘 지나가고 이젠 대선지서들이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대자 들어간다는 건 선지자가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굵다는 거거든요. 페이지가 두껍다가 대예요.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서 1장, 2장, 3장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다가 이게 막 30장 넘어가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 에스겔 마른 뼈. 1장부터 에스겔 읽다 보니까 막 하늘에서 뭐 열리고 막 감동받다가 한 25장 넘어가면 뭐 이상한 희양철학 말도 안 되는 형이상학 전개 막 나오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모세오경 지나가고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 엄청난 선지자 읽다가요 구약 성경 포기하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 어떤 분은 또 나는 구약에 맞지 않으니까 또 신약 가겠다, 또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해서 1장부터 괜히 족보에 부딪혀가지고 부가 이렇게 좀 낮고 아버지가 많고 이 복잡한 이 족보를 내가 또 어떻게 감당할 거야? 성경은 다 이래 이러면서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부터 읽으세요. 5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로마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딱 2분이 아멘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삶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룰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인 말씀도 말씀하시고 물리적인 말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이단에서 이게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 가운데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 아시죠? 모태. 기도도 못해. 다 못해. 그 모태가 아니라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아닌 것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좋은 책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좋은 책은 없어요. 자기에 따라서 어떤 책은 좋은 책일 수 있고 좋지 않은 책일 수 있어요. 좋은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책이 좋지 않은 책인지 보여요. 일단 무조건 책이라는 책을 다 읽어보면 좋지 않은 책이 무엇인지 눈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진리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부터 엄마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듣는 말씀을 뱃속부터 들었으니까 이 모태신앙들이 그냥 눈 감고 내용만 듣고 저 말씀 저거 아닌데 그러면 정말 아니에요.
저 말씀 우리가 듣던 말씀하고 좀 아닌데, 그럼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 쭉 줄 세워놓고 눈 감고 들어보시고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해 보세요. 그러면 90%까지는 다 맞춰요. 이게 이단이고 이단 아닌지. 왜 그래요? 진리를 많이 들어본 거예요. 많이 들어보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들은 사람이면 이것이 이단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금방 찾아내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저와 여러분의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또 심지어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저거는 내가 듣던 말씀하고 너무 다른데, 그러면 분명히 그 내용엔 이단성이 있어요. 언제나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로운 것을 듣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들었던 말씀을 다른 분들이 하셨을 것이고, 그 하셨던 말씀을 제가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께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냥 들으면 좋다, 아니면 좀 깊다, 이 정도지, 우와 완전히 달라, 이건 이단이에요. 어떤 분이 만민중앙선교교회인가요? 거기 갔다 와놓고 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 UFO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글이글 흥분하면서 가슴이 뛰고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모태 신앙은 저건 이단이다. 저건 이단이다. 여러분, 딱 들어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기존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전했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복음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의 내용은 없는 내용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과정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언제나 과정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과를 주시죠.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과정이에요.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계절을 줬잖아요. 그냥 안 추운 날, 따뜻한 봄날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25%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추운 것도 내 인생이고 더운 것도 내 인생이고 흐릿한 날도 내 인생이고,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고 솔로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는 것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고, 웃는 것도 내 미세 근육이 옮겨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이거든요.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결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깊은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라. 우리 찬양하고 두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가슴 아픈 날도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이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붙듯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앞서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방금 말씀드린 과정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훌륭한 생각 안에는 반드시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이 존재해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겠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에 훌륭한 과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스텝을 밟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스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 스텝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것이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네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은 뒤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호텔에서 8층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여기에는 제가 정확한 뉴스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래하고 위하고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타임에 뛰어내리고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트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는 거. 우울증이 위험한 게 있어요. 우울증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의존합니다. 감정은 두 번째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은 두 번째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담겨진 게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감정 안에 분노를 넣으면 분노의 감정이 되는 거고 행복의 감정을 넣으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분노나 좌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2차적인 거예요. 이 감정에 우울한 게 들어오면 우울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건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2차적인 감정에 우리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의 삶에 행복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주부들이 어느 정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울함이 자신의 중심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의 감정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감정 앞에 설 때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이 균형을 잡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없는 사람과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과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우리 적당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아야 돼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F 성향이 강한 감정이 좀 있는 사람과 사는 게 좀 낫고, 또 의지적인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또 힘들 수도 있고, 그 밸런스를 우리는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첫 번째 마음과 담겨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행동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내가 가졌던 두려움이 오늘의 두려움으로 감정에 실린 것뿐이에요. 지금 내가 좌절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이건 이미 이전부터 좌절이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덮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변화예요. 이 변화는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우울한 감정 때문에 한 주간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우울함을 치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황 증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배 이후에는 항상 제가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공황 증세가 올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만큼 온갖 두려움으로 힘들어해요. 거의 예배 후에 항상 내려와서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고, 항상 매 주간에 그 감정이 사로잡고 두려워지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고 뛰어오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죄송해서요. 아니요, 죄송한 것보다 성도님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처음에는 수요일도 찾아오고 금요일도 찾아오고, 그런 감정이 산발적으로 발작적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중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병원에 처방을 받으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약도 받으시고 병원의 치료도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받지 않은 지 벌써 3달이 넘어갔던 거예요. 매일 받지 않으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집에서 나오라고, 집에 계속 있지 말라고, 교회로 나오는 그 즉시 약간의 승리는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살고 싶어서 나왔대요.
복잡한 생각, 불안한 생각,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괴로워해서 살기 위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잘했다고 예배 드리고 나선 반드시 꼭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한 게 벌써 1년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변하지 않는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3달 동안 예배는 잘 오시는데 기도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보고 오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기도받기 싫어서 그런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다음엔 또 어때요? 좋아요. 그래요. 그럼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셨던 분이에요. 제가 온라인에 예배 드리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지만 오프라인에 오시라 그랬습니다. 온라인으로 당신이 신앙을 견딜 수 있고 감정을 잡아낼 수 있으면 몰라도 현장에 오시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거의 1년 넘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 한 3달 정도 저한테 기도받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도 받으셔야지 해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3달이 지나간 오늘 어떠셔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했습니다. 3달, 다음엔 6개월 갑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1년 갑시다. 나중에는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두운 생각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죠? 분노는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두 번째 감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건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두 번째 감정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슬퍼하는 마음은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두 번째 감정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건 첫 번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마음에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감정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심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행복한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감정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호기심의 감각을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키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생각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는다는 그 마음 안에 우리의 호기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 기혼자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이전에 참 호기심이 많았어요. 근데 삶을 어느 정도 산 이후부터 호기심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죠. 이 호기심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호기심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특별히 능동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조사했는데, 이 능동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호기심을 갖게 되면 좋은 정보를 찾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호기심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1500년대, 특별히 14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보았던 스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빈치는 그 정도의 모습만으로 말할 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언제나 돌아다닐 때 빈 공책을 갖고 돌아다녔대요. 모든 것이 호기심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예술에 탁월한 사람이 되고 화학적인 연구자가 되고 광학에 뛰어난 자가 되고 물리학자가 되었고, 심지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꽃놀이를 아주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동물학의 최고봉이 되었고, 심지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연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무언가를 막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스케치 가운데 하나는 헬리콥터의 전신이 된
다시 말해서 헬리콥터가 만들게 되는 오란터프터라고 하는 그림을 스케치하게 되죠. 그 오란터프터는 뭐죠? 헬리콥터의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 원리를 너무 궁금해서 스케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슈트에 대해 사람이 날아오를 때 어떤 슈트를 입고 박쥐와 같이 날을 수 있겠는가, 뭐 어마어마한 호기심을 그런 노트에 적었어요. 이 사람은 지루함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루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호기심이 사라진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호기심의 영역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호기심이 있다면 이 호기심이 나쁜 호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호기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80대 할아버지였던 모세가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호기심을 갖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80대 할아버지 마음 안에 호기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호기심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환갑이 지나가면 인생 다 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른들은 가장 아주 나쁜 모습이 있어요. 벌써 60만 넘어가면 마치 80, 90을 산 것처럼 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를 해요. 뒷짐을 지고 할아버지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농담도 할 줄 알고 인생을 즐길 줄도 알고 삶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우리는 벌써 그냥 인생의 마지노선 가운데 그냥 끝에 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재가 되고 꼰대가 되고 비아냥거리는 인생이 되고 결국 인생의 그림자 그늘에 사는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성장 과정에 있어서 123개의 질문을 한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면요 아주 진이 빠져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운전해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요. 항상 아이들 뒤쪽에서 하나같이 한 명한테 좀 조용히 해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저기는 뭐예요? 우린 그 어디로 가는 거죠? 계속 물어요. 계속 퀘스천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123가지가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해피랜드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엄청난 질문과 특별히 드림랜드는 끝판왕이에요.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선생님들의 얼굴이 쌩노래져서 옵니다. 재미가 없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아이들이 질문한대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팍 했다가 나중에 지쳐요. 선생님들이 간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해! 그 뜻은 뭐예요? 닥쳐. 그 뜻이에요. 닥쳐. 여러분, 사실 아이들은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그걸 받아낸다는 게 부모만큼 쉽지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는 교사를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질문을 건강하게 받아내고 심지어 남의 자녀 아이를 놓고 씨름해주는 그 부모와 그 청년들과 그 학생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마음의 여력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정말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는 과정 안에 저는 힘들어했지만 그냥 아이들이 저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 가정에도 우리 그 둘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저기 나는 아이들이 안 이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 솔직히 나는 이쁜 애만 이쁘고 안 이쁜 애 안 이뻐.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그래서 야, 너 딱 나 닮았다 야. 나도 이쁜 애만 이뻐. 막 코 이렇게 막 흘리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교정시키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 나 이쁘지 않다. 야, 근데 엄마나 네 언니는 완전 달라. 언니는 막 엄마 이쁘다, 엄마 이쁘다 막 물고 뜯고 막. 우리는 가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보면은 아이들 이뻐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뭐 남의 애인데 막 피곤하게. 특별히 다른 아이들 좀 거칠게 좋아하는 분 중에 우리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 갑자기 애를 좋아하는데
심지어 너무 이뻐서 빈 물통으로 애 때리기까지 하더라고. 왜 저런 짓을 하나 자꾸만. 물론 뭐 장로님 여기 안 계시네요. 며칠 전에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노유한 전사님 막내 이래 있거든요. 노이래인데 제가 이름을 제임스라고 했어요. 제임스. 왜 그러냐면 아빠가 요한이니까 아들은 야고보 하라고. 제임스 내가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이쁜데 막 물고 뜯고 하다가 이제 수요예배 드리고 나서 뭐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오라 그러니까 안 왔나 봐요. 그러니까 빗물통 가지고 머리통을 똑 때렸대요. 그러니까 애가 땅을 계속 보더래요. 고개를 안 들더래요. 그 어린애가 아장아장 이제 걷기 시작한 애가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땅 계속. 그러더니 엄마가 오더니 엄마 붙들고 막 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저 꼬마가 벌써 감정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아이들은요, 아이들 다 그래요.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는 과정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그런 걸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장하는 거거든. 근데 어른들은 기껏해 하루에 질문을 한 3가지에서 6가지 한대요. 많으면 6가지, 적으면 3가지. 요새는 2가지까지도 얘기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디가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맛집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나이가 들면서 질문하는 것이 어디가 맛집인지 어디가 좋은 카페인지 이 질문만 어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삶이 무력해진대요. 재미가 없어진대요.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남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오늘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계속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2가지, 많으면 6가지,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질문이 많은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지만 항상 질문하는 것이 어디가 맛집인지, 어디가 놀거리인지, 어디 호텔이 좋은 호텔인지만 검색하고 하는 질문이라면 분명 여러분에게 성장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아이들과 같이 호기심이 일어나고 불이 붙었는데 왜 전화문가 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는데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호기심을 계속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가능한 모든 정보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원하는데 팀 켈러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질문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든 면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정보들을 곳곳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어느 전공자보다도 훨씬 더 깊고 또 우아한 생각과 언어를 갖고 말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눈을 떠보니까 80세 할머니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었대요. 저 권사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다. 근데 어떻게 기도가 저렇게 우아하고 저렇게 멋진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고. 저 권사님은 언제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적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 속에 넣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년 생활을 해보고
그렇게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그냥 한 번 말씀을 듣고 흘리는 사람이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제 곧 겨울이 돼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훌륭한 이 과정을 주셨다고 봐요. 인생의 겨울을 향해서 가는 한 정점에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길을 걷다가 우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한 생각, 때로는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렌즈로 가져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대로 한번 봐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자. 내가 지금까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가 찾아보자.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의 국가 제7권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이 전부 묶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벽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동굴에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평생 죄수로 그림자만 보고 살아요.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가파로 오르막길을 통해서 동굴 밖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모습을 봤어요. 평생 그림자만 봤다가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동굴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말고, 그렇게 그림자만 보는 거 말고 진짜 멋진 삶, 진짜 행복한 삶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죄수들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다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내 인생을 펼쳐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만났다고, 심지어 병도 고쳐주셨다고, 내 자녀의 길도 열어주셨다고. 여러분, 이 간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많은 분들은 그 간증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아왔던 삶에 하나도 변화를 원하지 않고 그저 그림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 세상의 중심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위를 바뀌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 진리가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과정을 축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아닌 과정을 즐기고 과정 안에 주시는 그 과정의 건강한 성경적인 스텝을 잘 밟고 나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남은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오늘 이제 어느덧 무더위와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1년의 하반기에 깊이 들어옵니다. 말씀 보기에 좋은 계절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 기도하며 산으로 들로 또 주님의 부르시는 예배의 초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에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을 지나오면서 봄을 지나왔고 또 뜨거운 태양 가운데 여름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을을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 겨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차갑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9월 달은 특별히 봉사부에서 잔치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여줬는데 추억의 잔치국수를 우리 한 달 동안 잔치국수도 먹고 비빔국수도 먹고 강냉이 국수도 먹고 하여튼 한 달 동안 다양한 국수를 한번 경험하는 시간을 갖자 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예배 드리러 가고 은혜 받고 국수 먹자. 여러분 생각보다 잔치국수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맛있는 점심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낫고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살아왔던 경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런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과 성경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축복합니다. 10의 1조를 축복합니다. 각기 하나님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그 축복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또 당해 있는 삶에 처한 모든 문제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끌
힘을 계속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가능한 모든 정보와 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원하는데 팀 켈러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질문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든 면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정보들을 곳곳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어느 전공자보다도 훨씬 더 깊고 또 우아한 생각과 언어를 갖고 말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눈을 떠보니까 80세 할머니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었대요. 저 권사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다. 근데 어떻게 기도가 저렇게 우아하고 저렇게 멋진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고. 저 권사님은 언제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적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 속에 넣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년 생활을 해보고 그렇게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그냥 한 번 말씀을 듣고 흘리는 사람이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제 곧 겨울이 돼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훌륭한 이 과정을 주셨다고 봐요. 인생의 겨울을 향해서 가는 한 정점에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길을 걷다가 우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한 생각, 때로는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렌즈로 가져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대로 한번 봐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자. 내가 지금까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가 찾아보자.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의 국가 제7권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하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이 전부 묶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벽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동굴에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평생 죄수로 그림자만 보고 살아요.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가파로 오르막길을 통해서 동굴 밖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모습을 봤어요. 평생 그림자만 봤다가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동굴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말고, 그렇게 그림자만 보는 거 말고 진짜 멋진 삶, 진짜 행복한 삶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죄수들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